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의뢰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한 절.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받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부족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지역에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도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라 하더니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10명의 모임을 삼가하라. 그 말에 의해서 또 주정부 주지사는 이제 우리 카운티에 사는 분들에게 특별히 10명 모임을 금지할 것을 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10명이 안 되게 우리가 흩어져서 또 이렇게 몇 부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면은 예배당 바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아직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의 안전과 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예배 모임을 폐하기로 본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배포되는 주보와 함께 또 미리 제작된 이 설교 말씀 영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미 이 사실을 공지로 받고 또 예배 처소에 앉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때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와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시장을 가서 장을 볼 수 없는 그분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안부도 물어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성도들이 찾아가 또 아니면 전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줘야 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믿고 또한 소원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텐데 이 아가서의 그 내용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한 남녀와 한 남녀의 그런 사랑을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사랑을 경험으로 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표론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타이폴로지컬 엑스포지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일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신부된 성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으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절의 본문 내용 가지고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거듭거듭 또 10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험산 준령을 단숨에 넘어왔다고 달려왔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려있는 모든 어려운 장벽을 단숨에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으로 부른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참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아니라 아가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죠. 나의 신부야. 또한 아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또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감히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웃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진 것을 본 그가 법궤가 땅에 떨어진 막기 위해서 손을 대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주 위험하신 아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만큼 그 지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도무지 죄인의 모습으로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단에게 쏘가서 불신앙하여 죄 지은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겨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었어. 이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기록하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어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이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서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통렬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고 보호하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 이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야 됩니다. 뜨겁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고귀한 거룩한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의 인도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말로 우리는 형언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습니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음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내서야 되겠습니까? 부름받은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는 반응합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내게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대상이 되었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또 뭐라 합니까? 나는 또한 그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신랑의 소유권,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험산준령을 마다하고 단숨에 뛰어온 그런 신랑, 그 부르심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신랑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상사병이 걸릴까? 예,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또한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사랑, 젊은이들의 뜨거운 사랑에서 결혼하잖아요. 그 인간들의 사랑, 그 열정이 통계를 보면은 18개에서 30개월이면 유효기간이래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때면 이제 다 식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을 보길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참된 복된 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을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절박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과연 신랑의 신부 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랑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부의 자격이 안 되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이 남자 저 남자, 그거는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이중생활하는 거 안 됩니다. 오직 신부는 신랑 대신 그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술람 여인처럼 주님 보고 싶어서 병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부는 오직 신랑을 기쁘게 하는 자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랑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랑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신랑이 뭐 하면 기뻐하지? 우리 신랑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이런 부분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한 일을 나 또한 기뻐하고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신랑이 관심 갖는 일에 나 또한 관심을 가지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나 또한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부는 이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단장하는 게 아니고 내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랑 앞에서 단장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외적인 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내면의 인격을 우리가 다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져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되시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혼할 날짜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할 신날짜가 잡혔다는 것이죠. 그때 신부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이제 결혼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하스의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이 12개월 동안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2개월을 준비해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왕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냐 하는 말씀이죠.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신부라는 여인이 자기 단장하지 않고 또 결혼식 이 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부 대기실에 모든 걸 다 마치고 대기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또 신부 대기실이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이제 신랑 앞에서 우리 모든 준비를 기다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부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바로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사실은 말씀이고, 준비된 인생들에게는 올 것이 왔구나, 도적이 아니지요. 준비된 우리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많이 사랑해요? 그럼 많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계명에 관심도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그 신부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는 또 10절에 보니까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나태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이 분주한 이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손을 내미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맥락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 속에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 재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깨우시면서 함께 가자고, 함께 동행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모세에게 안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형평 입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가라, 이제 가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성경에 이 베드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주님께서 배에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심 속에 뭐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고 이렇게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랑보다 더 좋은 곳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이 세상이 신랑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따라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망설입니까? 정정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갑자기 직장이 해외로 옮겨지게 됐어요. 발령이 났어요. 그 이제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 신부 보고 여보, 내가 이제 직장이 해외로 발령 났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 말을 들은 그 아내가 싫어, 가려면 너 혼자 가. 그럼 그 정상적인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왜 신부가 신랑을 쫓아야 됩니까? 신부가 가는 곳이기, 신랑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는데 그 가자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신부들이 이 음성을 외면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쫓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나의 신랑 대신 그 예수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이 갖고 계신 포도원으로 인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은 곳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 함께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신령한 세계,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신랑 만나기 전에 갇혔던 모든 신부들이 이제도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곳, 1차적으로 이것은 포도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나아가 이 의미를 확장한다면 천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동산, 구원의 동산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가 완전치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쉼 없는 인생들에게 초청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난 심령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오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포도는 완전한 이제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손을 잡고 가는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까지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실로 놀라운 신비한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천국, 이제까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풍성한 것이, 찬란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신부를 통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혼자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늘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과 그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네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분명코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우리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내므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앞에서 담대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험준한 산맥을 단숨에 넘어 달려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신랑을 갈망케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나 또한 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삶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여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숱한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여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여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나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며 성숙한 자로 준비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